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57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40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틀을 가져다가 그 양틀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미디안의 군사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여 미디안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명령은 곧장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라는 말씀도 또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모으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 버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더니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 꼭대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찍어버린 아세라 그 신상 나무를 불로 붙여가지고 그 불 위에 제단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의 용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구원의 도구로 세우실 때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미디안이 아니라 안에 머물러 있던 바알을 먼저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밖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일들이 풀리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우상들이 먼저 제거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먼저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밖에 있는 미디안을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현실들을 너무 크게 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의 우상들, 그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 방식에 익숙해진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헐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은 담대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앞세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자기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족들과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아직은 담대한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낮에 담대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고 주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순종은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울 수도 있고,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두려울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게 될까 봐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순종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내 상황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밤에라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그 순종 위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로 그 걸음들을 옮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헐려있고 아세라 상이 찍혀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가 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조사하게 되었고 마침내 기드온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네 아들을 끌어내라, 이 신상들에게 욕을 보였으니까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 바알의 신상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거짓 신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무너뜨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신상들이 무너진 것 때문에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즐겁게 유쾌하게 오히려 거짓 신상들을 섬기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상이 아닌 바알의 신상이 무너진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졌을 때는 당연하다 생각해놓고 거짓 신상들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런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그 제단이 헐렸으니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신상인지 보자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무너뜨린 그를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가만히 두겠느냐,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 단어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과 다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바알이 얼마나 무력한 우상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자기 제단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제단을 허물어 버렸던 기드온 그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가짜 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 같고, 또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바알이 무너지게 될 때에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며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모습과,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그러자 이제 또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베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사자들을 보내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도 기드온을 따르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제단을 헐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담대하게 대담하게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갑자기 대단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양털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양털에는 이슬이 있게 하시고 주변 땅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표징을 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너는 큰 용사라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여호와의 영도 임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즉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오래 참아주셨고 그가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표징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표징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표징을 구하며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이게 과연 맞을까 흔들리고 있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기다려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연약함을 핑계로 해서 순종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표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붙드는 표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이끌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무너졌을 때에 분노하고 이 신상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그들 속에서 파괴되어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있어야 될 것은 그들 속에 사라졌고 없어야 될 것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기도 생활들이, 경건의 삶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진짜 사라져 버려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버린 채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